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 인생들을 일찍 불러주시고 생애 동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참 평화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한없는 평화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전부를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교회 위해서 서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일을 살면서 여러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어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주님께서 주목하는 교회로,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교회를 향하는 교회로,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로 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성경책으로는 130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내면적으로 조금 더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인도하심, 주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이제 파수꾼은 이제 저기 성로, 그러니까 이제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적이 언제 오는지, 이 내가 있는 곳을 누가 쳐들어오는지를 그 자리에 서서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박국은 그곳에 서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겠다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했냐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 잠깐 전장의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페이지 전에 보시면 이제 1장에서 1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왜 이런 경고를 받는 거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제 그 하박국 시대의 왕을 보면 여호와김의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김은 이제 하나님 율법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정말 선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선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레 똑같이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제 파괴 행위,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박국은 이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힘을 잃고 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악인은 성하고 의인은 고통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5절 이후부터 보시면 응답 주시는데 내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나 심판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런데 누구 데리고 올 거냐? 사납고 성급한 저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더 저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한 자를 들어쓰셔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왜 잠잠히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그 당시 하박국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계셨고 지금 안 계시냐? 아니요,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맞는 거 맞지? 맞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물론 옛날에 기록된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2절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세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로 전달하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돌판에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그냥 구두로 전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환상이나 어떤 음성으로 꿈에서라든가 해서 재우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하노라라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몇몇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 벗어난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2절에서 왜 이것을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너가 이 뜻, 내가 말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계속 보고 되짚어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은, 이 음성은 하박국 선지자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전해야죠.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쉽게 상하지 않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대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정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어떤 명령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말이 이제 신하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또 그 신하는 또 가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까지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과정이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이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라고 기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 왕의 의도, 왕의 말이 변형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면 마지막에 듣는 사람이 그 왕이 무슨 말 한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대로 판에다 새겨서 모두가 읽으면 누가 읽더라도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명백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명백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당신의 뜻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여기도 붙이고 또 저기도 붙이면서 이제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내가 납득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따르고요, 다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들도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만드실까라는 것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내가 뭐 세상의 일들, 또 내게 닥쳐온 일들을 비교하면서 납득하려고 이유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악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악인이 많아지는 이유를 너가 궁금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며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건 좀 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데 라고 갈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창조주신 분이다, 전능자이신 분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선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내두셨을까? 왜 방치하실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던지는 거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잘 해왔는데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괜히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의아해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악인을 더 사용하시는 거냐? 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저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인들만 다 그냥 심판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외세를 데리고 와서 흔들어 놓으시고 어렵게 만드신 걸까? 왜 하나님은 선한 왕을 죽게 만드셨고 왜 악한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나를 일부러 늪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탐욕,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묵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응답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또 보면 이제 유다 민족이 심판받고 악인들도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갈대아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근데 이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그 망루에 서서 성루에 서가지고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까, 언제 오는 걸까,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 가운데서 서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모든 징계나 심판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그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민하는 게 그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기도하지만 그 1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기시는 거지 너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은 이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울 거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굳이 찾아보면 이제 14절과 20절 말씀인데요.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1장 14절이 아니라 2장 14절인데요. 그리고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잠잠할 것이다.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이제 3장을 넘어가시면 하박국 3장입니다. 선지자가 기뻐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들을 의인들 살리신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없는데도,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잘 될 거란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왜 선지자는 기뻐하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징계도 영광도 여호와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손에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도, 이 상황도, 온갖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서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전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렇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요, 내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 5년 뒤에 뭐 해줄게, 내가 뭐 10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3년 뒤에 네가 어떤 일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챙기시는 것,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챙기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급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급합니다. 지금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외세를 쓰신다 하시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 뜻이 거짓된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니까 너는 조금 그 뜻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이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늦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조급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조금 더 뒤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그저 맡겨야 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4절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 자기가 또 힘이 세거나 뭔가 가진 게 많으니까, 자랑한 게 많으니까 교만한 거겠죠. 근데 그에 비해 의인은 별로. 악인들이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세상의 복은 아니지만 지금 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친 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초라해지고
내 스스로가 참 민망해지고 나는 그동안 뭐 했지? 그런 물음표가 떠오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패역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온갖 만행들을 다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드시는 걸까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모셨을 때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모두 나타내 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단정짓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질 때가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욕심이 급하고 내 때가 급하고 내 상황이 급해서 주님께 때를 쓰고 호소하고 어떨 때는 짜증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 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늪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 섭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이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이로운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그저 아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된 모습으로 나중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온전히 묵상하며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옷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루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